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1과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김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목사님은 작은 섬에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극한 가난 속에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양원 목사님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 교회와 선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한평생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매년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전국 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해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또한 소아마비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은 많은 장애인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약한 자를 들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왜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셔서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할 때마다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악을 행하였으나 회개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세우셔서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른손 쓰는 사람을 정상으로 여기고 왼손을 쓰는 사람을 장애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인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숨겨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쉽게 검색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였기 때문에 왕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가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수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훗은 무사히 암살에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로부터 왕을 만나는 일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 호위병의 눈을 가리셔서 에훗의 긴 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에훗이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신의 호위병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에훗이 쉽게 죽이고 도망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글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글론이 죽은 후에도 왕이 발을 가리우고 있다, 즉 용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4번, 이스라엘은 모압군에 맞서서 어떤 승리를 거둡니까? 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사기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에훗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이고 80년간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장사이자 용사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약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80년간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됩니다.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는 이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흥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